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7월이 막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초조하시죠? 어느덧 우리의 대망의 2020년도가 막 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기대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형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형통일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 식으로 잘못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다른 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참된 형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는 걸로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이제는요. 제가 때때로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혼자서 좀 이렇게 끙끙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다. 또 때로는 너무 요즘 시대에 안 맞게 고리타분하게 완전히 너무 정통 보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자기의 모든 자세를 다 리턴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 초심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어려움을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여유를 갖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방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얼른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정자세로 딱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봐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숨 돌려도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 사태에는 하나님이 계속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을 지금 노엽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겸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더 스트릭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러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이란 무엇일까? 우리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하고 계신 분인가요, 주님? 네. 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빌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분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뭔가 풀어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더 시간과 또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에 대한 관계에서요. 11번이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하나님과 지금 형통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인가요, 주님? 네, 이분은 뭔가 하여튼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을 하고 매달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안 풀어주시려다 막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화나신 거나 또 약간 삐지신 거나 이런 걸 안 풀으시려고 막 이러셨는데 이분이 막 하나님을 막 녹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슬슬 풀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5절에서 11절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참 미련하죠, 요셉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신분이 주어지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또 성전으로, 네, 이런 우리의 그 신분이 주어져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신분을 갖기보다는 네,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높은 신분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막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을 때 자랑을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뿌듯해서 맨날 그거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집을 샀어. 나는 이번에 승진을 했어. 우리 아이가 뭐가 됐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보통의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부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네, 이런 자랑보다 그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의 뭐가 되기 위한 큰 꿈을 꿔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고, 또 누군가의 간증도 뭐가 크게 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요, 다윗이나 요셉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천국에서만의 그 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시고 전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복도 당연히 그의 자녀들이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 자격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러한 주권과 왕으로서의 신분, 크리스찬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칼빈주의 대가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한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이 전체 창조세계에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는 정말 순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것이 이 땅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뭐가 된다 하면 정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권세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방망이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을 세우기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권세를 많이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꿈을 반드시 주게 되죠. 우리 모두도 사명이라는 꿈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이분은 무슨 꿈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짐을 받으셨을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세요. 넓은 땅인데 그 땅을 다 기경하래요. 그 넓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 씨를 심어서 많은 양들을 이렇게 양육하래요. 키우고 양육하래요. 이분은 전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예뻐하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그들을 쑥쑥 이렇게 장성하게 키워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분에게 그 꿈을 주신 분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도, 의도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끊겼을까요? 그 사람 시대가 지나갔으면 끊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신경 쓰시다가 뇌일혈인가 뇌출혈 경미한 그런 게 되셔서 수술 받으시고 또 이제 깨어나셔서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늙으셨고 그랬으면 그분의 그 하신 일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걸 보고 자란 우리가 또 그 대를 잇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고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후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나? 낮은 자를 택하셔서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거의 막내뻘 되는 요셉에게 모든 장자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도 아버지도 화가 났고 요셉도 난처해진 거예요. 왜 그 막내를 택해가지고 특히 이 사회는 그게 굉장히 안 되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장자권,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장자권이라는 대단한 그런 사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물론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말이나 되겠어요.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기존 질서가 절대로 그것은 뒤집어 엎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참 이게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야곱 자체도요.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걸 받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거를 다 체험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꿈을 꿨을 때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고 요셉도 꾸짖었다고 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설마 뭔가 하는 뜻이 계신가도 했겠지만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거를 똑바로 못 밝힌 거죠. 하나님의 뜻을요. 그게 사회 질서.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느라고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아 봐라 아버지도 그랬단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더 험난한 길을 그 사랑하는 요셉이 색동옷을 입히는 채색 옷을 입히는 그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더 힘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간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아름답게 우리에게 미화됐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잘못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야단침으로써 모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게 명실상부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하고 타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이 사회법하고는 이 우리의 사회 관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이 야곱까지도 이토록 우리가 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이 힘든 여정 행보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것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지쳐가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분은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요셉을 택하셔서 이렇게 그 야곱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이거를 이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가는 것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주님 이분은요? 이분은요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셨어 이렇게 돼서 그럼 나도 지금 그래서 그런 건가 봐 하고 그것을 대입해서 이해하시는 분이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마구마구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어도 내가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5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해.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과격한 꿈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무너무 과격해요. 우리가 흔하게는요, 이 사람 주의종 되겠어. 이 사람은 주의종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겨우 그 정도로 듣는데,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우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이 삶을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쫓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져오고 또 따라오고 했지만 우리가 모르고 왔잖아요. 와보니까 다시는 갈 수 없는 길. 네. 이렇게 과격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신대요. 이렇게 쓰신대요. 그러면 아마 집에서 야, 너 같은 걸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남한테는 뭐 더더군다나 어머 저 같은 애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는요, 어떤 꿈을 이뤄가고 원하십니까? 이게 그 고속도로처럼 쫙 그 대로가 열렸어요. 멋있을 것 같죠? 이분이 저절로 갈 것 같죠? 근데 이분은 거기를 마라톤으로 가야 돼요. 마라톤 복을 입고요.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고속도로 깔렸으니까 쉬울 것 같죠? 근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자로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뛰다가 쉬는 사람 보셨어요? 마라톤 뛰다가 잠깐 오늘 2바퀴 지금 돌았으니까 30분 쉬고 다시 뜁니다 하고 다시 30분에 출발선에 서는 거 봤어요? 쉼 없이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과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소망과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건설해 나가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꿈에 나는 이렇게 대학 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큰 이런 세상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야. 예, 그 속에는 자기의 희망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도 그걸 되기까지 또 가는 길이 우리에게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게 더 쉬워요. 내가 내 소망으로 내 길을 가면 그건 더 어렵다는 거죠. 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을요, 이 세상의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도 죽을 뻔했고 이 세상에서도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또 크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목사님들은요, 기본이 다 간 모든가 아니면 다 폐병 걸리셨었던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4명이 돼요. 생생하게 제 주변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 이 험난한 고난 속에 계시는 분, 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때 성도들을 고난이라는 코스를 꼭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제 요셉은요, 놀라운 꿈을 꿨어요. 너무 좋은 꿈이에요. 자기가 2번이나 다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한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뭐겠어요. 우리도 중전마마든 뭐든 중전이 되고 나면 내 딸이었는데 중전마마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될 거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랑 그것도 형들이, 아랫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실제 요셉의 모습은 종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고난에 넣으세요. 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부셔지고 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도 하나님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지금 그런 과정인가요?
이분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도 그렇지만 뻥튀기 뜨면 막 돌려야 돼. 계속 돌리다가 뻥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돌리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거기서 성숙해졌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뻥튀기 기계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돌리고 있어요. 이만큼 커졌는데도 그 뻥튀기 기계가 조그만 정도로 커졌는데도 다시 또 큰 뻥튀기 기계에다 놓고 또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돌리고 계시는 거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17번이었습니다. 주여. 자, 저도요 이제쯤 됐겠다 싶었던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10년쯤 전에 나 이제 된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정말 된 것 같아.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가 너를 뭔가 좋게 해준다는 그 메시지셨어요. 저는요 그거를 뭐 몇 살에 몇 년에 후에 받게 될 것이다 해서 그게 임했어요. 그때에 저는요 대박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의 제 생애 속에서도 다시는 그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과정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제 다 됐다고 라는 그 뉘앙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요 제가 아무리 지금 어떤 날 피곤하고 힘든 날이 있어도 너 바꿀래? 옛날 그 자리로 다시 가볼래? 옛날 제가 사업하던 때 아니요 하나님 절대 싫어요. 내 평생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고난에 넣으셨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얼마나 그 시절이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에게 그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중간기에 그것이 빠졌다면 나는 절대 오늘의 이 정도의 나도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여러분이 뻥튀기 기계에서 막 돌려져서 이제 살수망이 끊어졌을 때 이 시간을 이 다음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것,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그 시간, 즉 형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요 지금 그 형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네, 이분은 거의 숨이 끊어지고 있어요. 거의 바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바닥에서 숨이 거의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숨이 끊어졌을 때 주님이 안고 들어 올리십니다. 네, 이분은 19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요셉의 앞날이 온통 최악, 절대 비전이 없는 그런 먹구름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 네, 이때에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대.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너무 그래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 형통 드려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고 싶으시죠? 네, 자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 뿐이 아니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보디발까지도 보게 하시는 그런 형통의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종살이, 그런 지경에 있다면, 아무것도 내 자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종살이 시간에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형통의 시간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분은 지금 형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나는 지금 이것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막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얼마나 격하게 반응을 해주시는지 저는 머리로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은 맞다 잘한다 하고 계십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지금 형통하고 계신가요? 이분은요. 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형통하고 계세요. 왜냐면 어떤 그 자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덜그덕 흔들림을 당하고 있어요. 자루 속에 묶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형통의 시간인데 거기서 막 발버둥 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이 형통의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요, 나도 모르게 진행이 돼요. 왜냐면요, 그 형통의 시간은요, 내가 가장 최악의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몇 년도인지, 지금이 몇 월달 무슨 계절인지, 지금 날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여러분, 욥이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자식 다 잃고 자기 몸을 박박 긁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날짜를 세고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네. 자, 사람들은요, 요셉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신 자기가 이 다음에 큰 뭔가가 될 거. 내가 장차 총리가 될 거야. 지금은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 총리가 될 거야. 이걸 알고서는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정신이 없어서.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형통의 길을 합격한 이유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참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점을 보시고 요셉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그것이 형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이분은요, 네, 이분도 형통의 시간이네요. 이분은 앉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분 앉아있는 곳에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면서 쳐다보고 계세요. 이분은 막 애들이 떼쓰듯이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사진으로 딱 찍으면 형통의 시간입니다. 18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시해 주신 그 계획이 마지막으로 실현될 때까지 요셉의 형들은 물론 요셉 자신도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하나님이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전에는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던 내용도 지금은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며, 우리는 집회를 지금 65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집회는 이번에 할 수 있게 돼, 이런 자체에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대신 그냥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의식할 수 없는,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자, 요셉의 꿈은요, 종의 현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꿈은 왕이었어요. 실제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때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보디발이 그것도 함께 보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똑똑한 주인이에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신없어서. 근데 그 주인 보디발은 그걸 다 보았다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 형통의 복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네, 이분도요, 얼음이 거의 녹아가서 지금 얼음 조각은 얼마 없고 다 물이 돼버렸어요. 이분도 지금 형통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얼음 조각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거 언제 녹나? 그것이 다 녹는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형통의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7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훌륭하십니다. 다들 알아듣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은 쓰리고 아니지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네. 자, 창세기 또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디발 집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후손 또 여러 사람에게 다 보게 하신다는데 지금
보신 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거기 참여하고 있는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이 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지금 그 처지에 그 형통에 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그 형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 형통의 시간에 지금 누가 복을 받고 있죠? 누가 그걸 알아보고 있죠?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하는, 보여지게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보디발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자기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장자권을 가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의 꿈을 야단친 것처럼 보디발도 그가 다 보았다 다 본 그일지라도 요셉을 믿어주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안의 복이 떠난 거죠. 그렇죠? 형통이 떠난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디어 어디에 형통의 복이 임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전옥은 옥에서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이제 감옥소에서 그 관리자가 됐다고 그것이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3년씩이나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가 그것이 형통한 것이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한 하나님과 함께 요셉과 함께한 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요셉에게 복일까요?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요셉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어요. 보디발을 복되게 했고, 감옥에서 술 가는 자를 복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옥이 또 요셉에게 맡김으로 또 쉼을 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분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이분은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되고 있나요? 네, 이분이 어떤 씨를 막 뿌려요. 그 씨를 뿌리면서 막 땀이 흘러요. 근데 그 뿌리는 걸 누가 새들도 와서 먹고, 그리고 그 씨가 또 어떤 거는 심어져서 또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네, 이분은 지금 형통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1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종의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하는 형통한 자, 복된 자. 특히 형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자, 사람들은요, 요셉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고 말해요. 13년간의 그 터널을 버텼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야 기억이 났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 까먹고 있었던 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꿈을 꿔서 그 꿈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는 까먹고 형들을 보고 꿈에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내 꿈에 그 절한 것들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묵묵히만 가시면 돼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게, 내가 기억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까먹고 있어도요.
그래서 고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만 하고 계시는 것은 그건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에게 형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비극적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봐주셨다는 거죠. 종살이에서도, 노예살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언제나. 근데 그럴지라도 가면 갈수록 요셉은 더 악화된 상황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어디까지요? 그런데 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도 더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 감옥 가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공경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이 공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시나요, 주님? 크신 주님이요. 이분은 요만해서 쪼그라들었나 봐요. 뭔가 힘들어서. 크신 주님이요. 이분한테 자, 오른손으로 이거 하고 왼손으로 이거 하고 완전히 이분을 덮으셨어요. 여호와의 품으로 이분이 쌓이신 분이에요. 많이 고난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무슨 시간?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3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는 게 많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꿈을 이뤄야 돼, 죄를 짓지 않으려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그 순종 때문에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되는 그 경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 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나에 대한 더 큰 보호하심,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복을 주시는,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무너무 더 크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봐라, 내가 이렇게 써놨다. 자, 이 박스는 무슨 박스? 이 박스는 너에게 줄 거고, 저 박스는 네가 속한 네 환경에 줄 것이고, 저 위에 아직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 아직 임하지 않은 것들은 네 미래에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 주렁주렁 갖고 계신 분입니다. 16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하나님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네, 이분은요 하얀 종이에요. 그냥 하얀 백지예요. 자, 이제 이분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써 내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겁니다. 범사에 형통케 뭐죠? 내가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께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12번이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역시 광대하게 임하시긴 했지만 뭔가 엄한 얼굴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데 굉장히 그 공의대로 처리하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얼굴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오늘 막 꼬집어 뜯어요. 이 사람도 꼬집어 뜯고 저 사람도, 제가 너무 꼬집어 뜯는데 너무 아프겠다. 오늘 아마 힘드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막 꼬집어 뜯어요. 다. 이 팔도 꼬집어 뜯고 막 옆구리도 꼬집어 뜯고, 개인적으로 많이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성령님께서는요, 기이한 일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데 누군가 앞에 딱 이렇게 쓰세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사탄복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주셨어요. 네, 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주님? 와, 이분은요, 여쭤보기 전에 막 얼굴을 이 마귀가 권투를 해서 막 때렸어요. 이분은요. 근데 잘 버텼는데 그러다 쿵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시간도,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분이 형통으로 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기서 이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이게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원수 마귀를 하고 마귀를 대적하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주님? 이분은요, 우리 화단에 물 주는 그 쪼리로 성령님이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계속 부어주셨어요. 마르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촉촉히 젖히도록 계속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씩 소생하고 조금씩 소생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그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가졌습니다. 그렇게 임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오늘요 사랑으로 정성껏 임하셨습니다. 8번이고요. 네, 이분은요 내일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네, 이분은 내일 이렇게 커다란 북 같은 그 사이즈로 뭐가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밀고 어떤 특별한 어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걸로 이분을 쿵쿵 밀어버려요. 밀리지 않도록 반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뭔가를 이루시고 든든하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밀리지 마시고요. 네, 6번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형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그 자리에 꼭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형통을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